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다. 그것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전부이며 동시에 전부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북들이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1911년 윌러스 워틀스에 출간된 위대해지는 과학입니다. 돈을 버는 법, 건강해지는 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위대해지는 법. 그는 이것을 3편의 책으로 남겼고 이 책은 그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누구나 위대함을 가지고 태어난다. 단지 그것을 의식적으로 꺼내 쓰는가의 문제일 뿐이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책은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식이며 살아가는 태도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1장.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안에는 위대함의 원리, 곧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는 힘이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힘은 일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우주의 법칙이다. 우리는 이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때 원하는 방향으로 끝없이 성장할 수 있다. 아무도 도달하지 못한 경지라 해도 누군가는 반드시 그 이상에 이를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인간 본성 안에 존재한다. 천재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인간과 신성이 하나 되어 영혼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상태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행동보다 더 큰 존재이며 무한한 힘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 진정한 발전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힘에서 시작된다. 환경에 휘둘리는 공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내면에서 힘이 샘솟는 샘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각자 안에는 특별함과 완전함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 심지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조차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 위대함의 원리가 깨어나는 순간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 하나의 부활이다. 어떤 위대한 인물도 당신 안에 없는 것을 가진 적은 없다. 당신 역시 그들과 같은 정신적, 영적 힘을 지닐 수 있으며 어떤 위대한 일도 이룰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2장. 유전과 기회의 문제. 당신이 위대해지는 데 있어 유전은 걸림돌이 아니다. 어떤 정신적 성향을 물려받았든 그것은 극복 가능하다. 우울함, 소심함, 불같은 성격조차도 깨어난 자아가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변화시킬 수 있다. 부모에게서 받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단지 하나의 습관일 뿐이며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통해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심지어 뇌 구조 같은 생물학적 요소도 절대적인 제약이 아니다. 어떤 능력을 키우겠다고 결심하고 의지를 집중하면 그에 해당하는 뇌 영역은 점점 활성화되고 성장한다. 중요한 것은 뇌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뇌를 만든다는 사실이다. 위대함은 출신도, 환경도, 타고난 조건도 결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태도로 삶을 바라보는가이다. 삶의 법칙, 곧 성장의 원리는 언제나 당신 편에 서 있다. 당신이 전진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연도, 사람도, 사회도 당신이 법칙에 따를 때 모두가 당신의 편이 된다. 가난도 장애물이 아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역경을 딛고 일어섰다. 그들 안에는 세상을 이긴 힘의 원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 안에도 있다. 그것을 깨우고 바르게 쓰면 어떤 유전도 넘고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 당신은 누구보다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3장.
준비. 두려움, 걱정, 불안에 사로잡힌 마음은 진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 감정은 마음을 흐리고 진리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만든다. 재정이 걱정이라면 염려하지 마라. 물질적 필요 역시 영적 힘과 마찬가지로 같은 근원에서 공급된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불안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건강이 염려된다면 당신은 원하는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을 만큼의 완전한 건강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신성한 지성은 부와 힘뿐 아니라 건강도 기꺼이 제공하려 한다. 하지만 재정과 건강에 대한 염려를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도덕적 유혹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지금 당신 안에 있는 동기를 돌아보라. 그 동기는 순수한가? 육체의 욕망이 아닌 영혼의 성장에서 비롯된 것인가? 탐욕을 버려라. 단지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욕망은 곧 길을 막는다. 교만과 허영도 내려놓아라.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고 싶다는 그 조용한 욕망을 가장 먼저 제거하라.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망은 경쟁의 세계에서 가장 은밀하고도 강력한 유혹이다. 질투도 버려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가질 수 있다.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 대해서든 미움이나 적의를 품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과 신의 마음을 단절시킨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제 모든 이기적 야망을 내려놓고 가장 높은 선을 향해 살겠다고 결심하라. 마음속 유혹들을 하나하나 직시하고 그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깊이 맹세하라. 그리고 당신의 가장 고귀한 이상과 어긋나는 모든 행동, 습관, 생각들을 과감히 버려라. 그 결심이 굳어졌다면 이제 당신은 위대함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것이다. 4장. 개인적 관점. 진정한 위대함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보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세상을 타락한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 본래 완전하고 찬란한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구도 악하다거나 저주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성장 중이며 지금 이 순간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기차가 탈선했다고 해서 그 기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강력하고 유용하며 단지 제 궤도를 벗어났을 뿐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악하다고 여기는 것은 오해다. 그들은 단지 방향을 되찾아야 할 뿐이다. 흙에 묻힌 백합의 뿌리는 못생기고 불결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뿌리가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울 줄 안다. 사람도 겉으로는 미숙하고 부족해 보여도 그 안에는 완전함을 향한 씨앗이 자라고 있다.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려는 충동에서 벗어난다. 마치 천사들 사이에서 함께 낙원을 완성해가는 존재처럼 누구도 구원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모두는 이미 신성한 흐름 안에 있으며 각자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이런 태도는 우리의 마음을 넓고 위대한 방향으로 확장시킨다. 타인을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본질적 위대함과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고 관계 속에서도 더 크고 깊은 방식으로 소통하게 된다. 반대로 사람들을 타락하고 퇴화한 존재로 본다면 우리 자신도 작아지고 관계는 점점 좁아지고 닫히게 된다. 이 시선은 타인을 대할 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내 안에는 어떤 결핍도 약함도 질병도 모르는 존재가 있다. 비록 세상은 미완성이지만 내 안의 신은 완전하며 그 완전함은 지금 이 순간도 나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잘못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의 태도뿐이며
그것조차 내면의 진리를 따르지 않을 때 생겨난다. 나는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에서 신의 완전한 표현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완성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당신은 강력하고 위대한 인격으로 성장하는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5장 헌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로 세웠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헌신이다. 여기서 말하는 헌신이란 단순한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소리, 곧 영혼의 명령에 따르는 삶을 뜻한다. 당신 안에는 언제나 더 높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존재한다. 그것은 신적 원리, 곧 위대한 힘의 본질이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내면의 음성에 조건 없이 순종해야 한다. 위대함은 오직 내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 내면이란 단순한 사고력이나 지성을 말하지 않는다. 이성과 지성은 양면적이다. 도둑의 지성은 범죄를 설계할 수 있고, 성인의 지성은 자선을 조직할 수 있다. 지성은 수단을 제공할 뿐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지 않는다. 진정한 위대함은 원리와 영혼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비롯된다. 지성은 도구일 뿐이며 그 도구가 영혼의 통제 아래 있을 때에만 진정한 힘이 발휘된다. 우리의 태도에서 잘못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이 위대한 내면의 원리에 불복종할 때뿐이다. 삶 속에는 우리가 이미 성장에 벗어나야 할 낡은 생각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단지 습관이거나 사회적 압력 때문에 계속 따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버려야 할 때다. 타인을 왜소하게 만드는 관습,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행동, 좁은 도덕 규범에 갇힌 시선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남들의 기준에 눈치 보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할 자유로운 영혼이다. 감각적인 습관, 불신, 두려움, 이기심이 남아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그 자리를 자신이 그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으로 채워라. 그러므로 당신이 진심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생각한 그대로 행동하라. 생각은 원리로부터 나와야 하며 행동은 그 생각을 따를 때 비로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회에서도 당신은 언제나 친절하고 우아하며 품위 있는 존재로 행동하라. 그리고 늘 이렇게 상상하라. 나는 신들과 함께하는 신적 존재다. 그러니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 헌신의 원리는 단순하다. 아래로부터 통제받지 말고 위로부터 지배받아야 한다. 육체는 정신에, 정신은 영혼에, 영혼은 모든 것을 아는 대영혼, 곧 우주의 인도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라. 나는 내 몸을 내 정신에 맡기고, 내 정신을 내 영혼에 맡기며, 내 영혼을 우주의 인도에 맡긴다. 이 고백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당신은 위대함과 힘을 향해 두 번째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6장 이상화. 당신은 창조적 실체 안에 사고 중심이다. 그리고 그 실체의 생각은 창조의 힘을 지닌다. 창조적 실체 속에 뚜렷이 형성된 생각은 반드시 현실이 되어 물질화된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실제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사고 속의 형상은 실제로 존재하며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둘러싸고 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이미지를 명확히 떠올리고 마음속에 단단히 고정시켜라. 그리고 신성과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생각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주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약함을 상상하지 말고 건강하고 강인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라. 그 이미지를 창조적 지성에 전달하면 당신의 생각은 육체에 구현된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법칙의 작용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다.
당신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그 모습을 상상력이 허락하는 가장 완전한 형상으로 그려내라. 그리고 그 형상을 사실로 믿고 이미 그렇게 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예를 들어, 한 법학도가 위대한 변호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항상 자신을 탁월한 변론가로 상상해야 한다. 지혜와 진리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법정에서 감동적인 변론을 펼치며 모든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한다. 아직은 학생일지라도 생각 속에서는 이미 위대한 변호사여야 한다. 그 사고 형상이 또렷해질수록 내면의 창조 에너지와 외부 세계가 함께 움직인다. 그 형상은 점점 현실이 되고 그는 그 모습 그대로의 존재가 되어간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우주가 그와 함께 일하기 때문이다. 음악가라면 완벽한 연주를, 배우라면 최고의 연기를 상상해야 한다. 요리사든 기술자든 마찬가지다. 스스로 되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상을 정하고 그것을 흔들림 없이 믿어라. 그리고 주변의 충고나 조언에 휘둘리지 마라.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될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충실함이다.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결정했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그 형상을 떠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진짜 모습이라 믿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라. 세상의 비웃음은 중요하지 않다. 꿈꾼다고 손가락질 받더라도 당신은 계속해서 꿈꾸어야 한다. 당신은 생각 속 형상으로 자신을 다시 창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현실이 된다. 7장 실현. 너무 많은 이들이 생각만 하고 멈춘다. 그들은 마음속에 그린 이상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한다. 위대한 삶을 실현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생각 속에 그리는 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일이다. 당신이 이미 생각 속에서 새로운 나를 만들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내면에서는 이미 위대해진 사람이다. 그러나 그 위대함은 외적으로도 드러나야 진짜가 된다. 세상은 아직 당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위대한 일을 맡을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신은 작은 일을 위대한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비밀이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 심지어 가장 사소한 일에도 당신의 에너지와 영혼을 온전히 담아라.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가족과 친구, 이웃은 당신 안에 깃든 위대함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굳이 자신을 내세워 말할 필요는 없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외친다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한다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이다. 가정에서는 정직하고 너그럽고 친절한 사람이 되어라.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에게 당신의 고귀한 영혼을 행동으로 보여주라.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정의롭고 관대하며 공손하고 따뜻하다. 그것이 위대한 사람의 기본 태도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 안에서 울리는 진리의 소리를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마라. 침묵 속에서 이것이 옳다는 내면의 감각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면 누가 뭐라 하든 그 길을 가라. 당신이 신의 뜻을 작은 일에서조차 믿지 못한다면 더 큰 깨달음과 힘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작은 선택, 작은 판단 하나에도 내면에서 오는 그 조용한 감각을 믿고 행동하라. 지금 가야 할 길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 해도 내면 깊은 곳에서 강하게 느껴진다면 그 길을 가라.
조언은 참고하되 마지막 선택은 반드시 당신의 내면이 하도록 하라. 그리고 항상 기억하라. 지금 내리는 결정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처음엔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곧 당신은 점점 더 정확하게 내면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위대한 삶에 필요한 것은 단 하나다. 자신 안의 진리의 소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 의심하지 말고 스스로를 불신하지 마라. 나는 실수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조차 버려라. 당신의 판단은 옳다. 8장. 조급함과 습관. 당신의 삶에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가계의 빚,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적 압박,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 큰 긴장과 조급함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 모든 것은 완전한 질서 안에 있으며 서두를 필요는 없다. 당신 안에는 이미 무한한 힘이 존재하고 당신이 바라는 것 또한 같은 힘을 품고 있다. 그 둘은 서로를 향해 끌어당기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당신의 소망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 원리를 믿고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에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진짜 문제는 단 하나, 당신의 마음가짐이다. 당신이 두려움과 조급함에 빠질 때 비로소 혼란은 시작된다. 조급함은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진리의 감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늦지도 이르지도 않는다. 모든 일이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떤 일 앞에서 마음이 흩어지고 조급해진다면 그것은 위대한 관점에서 멀어졌다는 신호다. 그럴 때는 행동하지 말고 잠시 멈춰라. 산책을 하거나 쉼을 통해 평정심을 회복하라. 진리의 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길은 고요한 마음에서 열린다. 균형 잡힌 마음이 곧 위대한 마음이다. 반대로 조급하고 초조한 마음은 내면의 힘과 우주의 지혜로부터 당신을 단절시킨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이 진리를 되새기라.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은 완전하다. 모든 것은 지금 이대로 완전한 흐름 안에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습관의 힘이다. 지금까지 자신을 보통 사람이라 여겨왔다면 그건 단지 그렇게 생각해온 습관의 결과일 뿐이다. 이제는 자신을 무한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가끔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늘 반복되는 생각이다. 하루에 몇 번 나는 위대하다고 확언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그 외의 시간 대부분을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 확언은 아무 효과도 없다. 기도든 확언이든 그 목적은 단 하나, 당신의 생각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습관이 되고 믿음이 되고 결국 당신이 된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믿는 것이다. 나는 강하다. 나는 위대하다. 이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세상을 해석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의 중심 이미지, 즉,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내면의 틀을 가지고 산다. 그 중심이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모든 경험을 그 틀에 맞춰 해석하게 된다. 하지만 그 중심이 바뀌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바뀐다. 다시 말해, 당신의 중심 생각이 바뀌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단순한 문장이나 암기용 확언을 넘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당연한 진실처럼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하라.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반복된 생각, 곧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 9장. 생각.
위대함은 위대한 생각에서 시작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인격의 크기는 내면에서 떠오르는 생각의 크기에 달려 있다. 어떤 교육도, 독서도, 연구도, 사고 없이는 당신을 위대하게 만들 수 없다. 생각 없이 책만 읽는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읽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했느냐다. 사람들이 오락과 유흥에 몰두하는 이유는 단지 즐거움 때문만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생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오직 사고에서 비롯된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은 생각하기 시작한 그 순간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책을 덜 읽고 깊이 생각하라. 큰 질문을 던지고 본질을 숙고하라. 사고는 곧 성장이다. 생각 없이 성장할 수 없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자아의 문을 열게 된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또 다른 아이디어가 따라온다. 당신의 내면은 바닥도 끝도 없는 가능성의 공간이다. 처음엔 미숙하더라도 사고를 멈추지 않으면 새로운 뇌세포가 깨어나고 새로운 능력이 열리기 시작한다. 반대로 타인의 생각에만 의존하면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끝내 알지 못한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행동은 생각의 또 다른 형태다. 성격도 환경도 모두 당신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세상은 당신의 중심 생각에 따라 재배열된다. 그러니 기억하라.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생각 때문이다. 당신은 완전한 우주 안에 살고 있고 그 안에는 완전한 사람들과 완전한 질서가 있다. 우주의 모든 과정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당신 또한 그 위대한 흐름 안에 있다. 당신은 우주의 생각을 품을 수 있고 그 생각이 곧 당신의 행동이 된다.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인생을 낳는다. 그러므로 당신의 사고를 위대하게 하라. 그 사고가 결국 당신을 위대한 존재로 만든다. 10장 가정에서의 실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부터 위대해져야 한다. 위대함은 언젠가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삶의 태도다. 위대한 사람이란 작은 일을 위대한 방식으로 해내는 사람이다. 지금 환경이 협소하고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장소도, 조건도, 타인의 인정도 아니다. 당신 내면의 자세, 그것이 위대함의 출발점이다. 그러니 외부에 의존하는 생각은 버려라. 환경도, 책도, 사람도 진짜 힘은 아니다. 진짜 힘은 오직 당신 내면에서 나온다. 셰익스피어가 되기 위해 셰익스피어를 공부해서는 안 된다. 셰익스피어처럼 사고할 때 비로소 셰익스피어가 되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고 몰라준다고 해도 그들이 당신의 위대한 태도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 누구에게든 친절하라. 그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다. 하지만 그 위대함을 자랑하지 마라. 당신이 더 높은 사고와 삶을 선택했을 수는 있지만 그들 또한 그들만의 방식으로 완전하다. 위대하다는 이유로 특권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순간 당신의 위대함은 그 자리에서 무너진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동등한 존재로 대하라. 허세를 부리지 말고 존중을 요구하지도 마라. 당신이 진정한 위대함을 품고 있다면 인정과 존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위대함은 가장 가까운 곳, 가정에서 시작된다. 가정 안에서 늘 침착하고 친절하며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당신이 언제나 바람직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당신은 가족 안에서 기둥 같은 존재가 된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중심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점도 있다.
자신을 희생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면서 타인을 돕는 사람이다. 그러나 타인을 대신해 모든 일을 해주려 하면 그들을 나약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힘까지 잃게 된다. 가족의 실수나 부족함에 간섭하지 마라. 그들도 자신만의 길을 걷는 완전한 존재들이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기준으로 누군가를 억누르려 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 당신 자신의 태도만이 문제다. 당신이 평온하고 친절하며 강한 내면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모든 것을 바르게 만드는 진짜 힘이다. 비록 가족들이 당신과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비판하거나 간섭하지 말고 당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조용히 걸어라. 모든 존재는 그 나름의 방식으로 완전하며 세상은 이미 매우 좋은 상태에 있다. 다른 사람에게 얽매이지 마라. 그리고 당신의 기준으로 타인을 얽매이게 하지도 마라. 항상 깊이 생각하라. 완전한 친절과 존중의 태도를 유지하라.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가정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위대한 존재가 된다. 11장 세상에서의 실천. 위대한 태도는 가정에만 머물지 않는다. 세상에 나가서도 마주하는 모든 사람과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항상 신성과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외부의 판단이나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내면의 빛을 따르라. 신성과 하나 된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확한 판단과 올바른 행동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혹시 지금 혼자라 해도 외롭다 느껴도 괜찮다.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제때에 나타날 것이다. 읽어야 할 책도 배워야 할 지식도 정확한 타이밍에 당신 앞에 놓이게 된다.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그 결핍을 채워줄 모든 요소들 또한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당신 안의 힘은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해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큰 일을 시도하면 오히려 실패를 부를 수 있다. 위대한 일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위대한 존재가 되려는 데 집중하라. 그러면 그에 걸맞은 일이 저절로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당장의 인정이나 결과를 기대하지 마라. 이 책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해서 사람들이 금세 알아주리라 기대하지 마라. 위대한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는다. 스스로 위대하다는 자각,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 그 자체가 이미 가장 큰 보상이다. 당신이 먼저 가정에서 위대한 태도를 실천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웃과 친구, 동료를 대한다면 사람들은 곧 당신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판단에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를 명심하라. 절대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려 들지 마라. 누군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기꺼이 도와주되 먼저 다가가 고치려 하거나 간섭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당신의 임무는 타인의 도덕이나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스스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타인에게 조용한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웃이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우든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는 한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다. 당신이 하는 말보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큰 영향을 준다. 작은 삶을 살면서 큰 소리치는 사람보다 묵묵히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은 영혼을 깨운다. 자신의 관점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마라. 그저 진심으로 그 관점을 따르고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 진정한 헌신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상 속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더 큰 일들이 저절로 당신을 찾아오게 된다. 거지를 대하든 억만장자를 대하든 항상 최고의 존중을 담아라.
모든 사람이 신이다. 그러니 신이 신을 대하듯 당신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라.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마음속 이미지를 세심하게 그려라.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 말하고 싶은 방식, 살아가고 싶은 방향을 하나의 형태로 구체화하라. 그리고 그 이미지를 신념과 목적 속에 고정시켜라.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신은 일상에서 신성을 실현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은 점점 더 크고 더 빠르게 확장될 것이다. 12장 마음 훈련. 마음 훈련의 목적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주문이나 정해진 문장을 반복한다고 해서 그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도를 반복한다고 해서 단숨에 성장에 이르는 지름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마음 훈련이란 특정한 생각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훈련, 그 자체를 뜻한다. 괴테는 말했다.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말은 신념이 되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은 습관이 되며 그 습관은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든다. 이 훈련의 목적은 단 하나. 어떤 생각을 반복해 떠올림으로써 그 생각이 습관적인 사고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생각이 습관이 되면 그것은 연습 시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 작동하는 사고방식이 된다. 제대로 된 목적과 이해 아래에서 실천한다면 이 훈련은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단어만 되뇌며 훈련을 수행하기에 아무런 효과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만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사고의 흐름은 당신이 반복해서 생각해야 할 핵심 내용이다. 이 훈련은 하루에 한두 번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 시간에만 생각하고 다시 잊어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훈련의 진짜 목적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있다. 먼저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하다. 몸을 편안히 하라. 의자에 기대거나 소파 또는 침대에 누워도 좋다. 가능하다면 등을 바닥에 평평하게 뉘는 자세가 이상적이다. 만약 별다른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렵다면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기 직전이 가장 적절하다. 그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내면에 깊이 연결되기 좋은 때이기 때문이다. 먼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력을 천천히 이동시키며 온몸의 근육을 이완시킨다. 완전히 긴장을 풀고 몸의 힘을 모두 내려놓는다. 그 다음 척추를 따라 주의력을 아래로 내리고 그 주의력을 신경을 따라 팔과 다리로 확장시킨다. 이때 이렇게 생각한다. 내 신경은 온몸에 걸쳐 완벽히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다. 그것들은 내 의지를 따른다. 나는 강력한 신경 에너지를 지녔다. 이제 폐에 주의를 기울인다. 나는 깊고 조용하게 호흡하고 있다. 공기는 폐의 모든 세포에 도달하고 내 폐는 완벽한 상태이다. 내 혈액은 정화되고 맑아진다. 그 다음은 심장이다. 내 심장은 힘차고 고르게 뛰고 있으며 내 혈액 순환은 손끝과 발끝까지 완벽하다. 이제 소화기관으로 주의를 옮긴다. 내 위와 장은 그 역할을 완벽히 수행한다. 음식은 잘 소화되고 흡수되어 내 몸은 재건되고 충분히 영양이 공급되고 있다. 간, 신장, 방광은 고통이나 무리 없이 각자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한다. 나는 완전히 건강하다. 내 몸은 쉬고 있고 마음은 고요하며 영혼은 평화롭다. 나는 돈이나 그 어떤 문제로도 불안하지 않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내 안에 존재하며 지금 이 순간도 내게로 이끌고 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내게 주어졌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없다. 어떤 걱정도, 어떤 두려움도 없다. 나는 모든 도덕적 유혹을 초월한다. 탐욕, 이기심, 편협한 야망을 내 안에서 내보낸다. 나는 누구에게도 시기나 악에 원한을 품지 않는다. 내 가장 높은 이상과 어긋나는 길을 걷지 않는다.
나는 옳고 나는 옳은 일을 한다. 관점에 대하여 세상은 본래 완전하며 지금 이 순간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나는 사회, 정치, 산업의 모든 사실들을 이 높은 관점에서 바라본다. 보라, 모든 것이 참으로 좋다. 나는 내 주위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까지 모두 선하다고 본다. 우주에 잘못된 것은 없다. 오직 잘못될 수 있는 것은 나의 태도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태도를 바르게 유지한다. 헌신에 대하여 나는 내 영혼에 순종하며 내 안에 가장 높은 것에 충실한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올바름에 대한 순수한 관념을 내면에서 찾고 그것을 외적 삶에서 표현한다. 이미 벗어나야 할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을 향해 나아간다. 내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높은 생각을 품고 나의 태도와 행동은 그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다. 나는 내 몸을 마음의 지배에 맡기고 마음을 영혼에 종속시키며 영혼을 신의 인도에 따라 살게 한다. 이상화에 대하여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상태에 나 자신을 마음속에 그린다. 그 상상을 조용히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깊이 붙든다. 이것이 진정한 나의 본 모습이다. 이 모습이야말로 내 참된 자아의 완전한 표현이며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실현에 대하여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힘을 스스로에게 부여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창조적 에너지를 발휘한다. 존재하는 모든 힘은 내 안에 있다. 나는 일어난다. 신의 힘 안에서 완전한 확신으로 나아간다. 나는 위대한 일을 이루리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13장 에머슨의 인용문 이 책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랠프 월도 에머슨의 에세이 오버소울에서 발췌한 한 글을 함께 소개한다. 이 위대한 글은 일원론의 기초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어온 위대함의 과학이 근거하는 핵심 원리를 드러낸다. 독자들은 이 글을 지금까지 읽어온 본문과 함께 깊이 그리고 조용히 곱씹어 읽어보길 바란다. 사람들이 느끼는 결핍과 무지의 감각은 위대한 영혼이 우리에게 보내는 미묘한 암시이다. 인간에 대한 모든 철학적 설명은 늘 그를 지나쳐버리고 곧바로 낡은 것이 된다.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언제나 스스로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수천 년의 철학도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파헤치지 못했다. 언제나 마지막에는 풀리지 않는 잔여물이 남는다. 인간은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강물과 같고 우리 존재는 끊임없이 어디선가로부터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 우리가 의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높은 어떤 원인을 늘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 또한 외부에서 흘러드는 강물과 같다. 나는 다만 그 물줄기를 바라보는 구경꾼일 뿐이다. 그 모든 생각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에너지로부터 내게 부여된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오류를 꿰뚫고 다가올 일들을 예언할 수 있는 유일한 비평가는 우리가 안식하는 이 위대한 자연이며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일한 영혼. 바로 오버소울이다. 이 오버소울은 모든 사람의 존재를 서로 하나로 연결하고 모든 진실한 대화는 이 공통된 마음에 바치는 예배와 같다. 모든 올바른 행동은 그에 대한 순종이며 그 앞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사물들을 조각조각 따로 보지만 실상 태양도, 달도, 동물도, 나무도 모두 하나의 전체, 곧 하나의 영혼의 일부일 뿐이다.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이며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은 우리를 통해 바깥 세상으로 비춰져 우리로 하여금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게 한다. 인간은 외형상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하고 진정한 지혜와 선은 그 껍데기 안에 거한다. 우리가 평소에 인간이라 부르는 존재는 사실 자신을 대표하지 못한다. 우리가 경외하는 것은 그 육신이 아니라 그 육신을 통해 드러나는 영혼이다. 그 영혼이 지성으로 호흡하면 그것은 천재성이 되고 사랑으로 흐르면 그것은 곧 사랑이 된다. 영혼의 진보는 직선의 이동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의 도약이며 변형이다. 알 속에서 벌레가 되고 벌레가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변화와 같다. 진정한 성장은 누구보다 먼저 올라서는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를 함께 들어올리는 파동이다. 한 번의 영적 고양으로 인해 그가 서 있는 자리 전체가 상승한다. 이것이 곧 정신적 도덕적 성장의 법칙이다. 순수함은 요구되지만 영혼은 단지 순수한 것이 아니다. 그 자체로 모든 덕목을 품은 상태다. 영혼은 정의를 원하지만 그것 이상이며 자비를 원하지만 그것을 초월한다. 덕을 억지로 닦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순수하게 작용할 때 덕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리고 누군가의 심장을 향해 말을 걸면 그는 갑자기 덕 있는 자가 된다. 겸손, 정의, 사랑, 열망을 품은 자는 이미 과학, 예술, 시와 행동, 모든 위대한 힘에 닿아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이의 모든 능력을 이미 미리 품고 있다. 신성한 마음에 자신을 맡기는 자는 그와 연결된 모든 일에 자연스레 연결되며 특별한 지식과 힘으로 가는 왕도의 길을 걷게 된다. 우리가 이 위대한 감정에 도달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원밖에 먼 자리를 떠나 세상의 중심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원인들을 목격하고 우주라는 결과를 예견하게 된다. 이것으로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하루북두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